오늘 볼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오지 못해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들어가도 아이가 생기질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종인 하갈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갈이 때에 알맞게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신한 하갈은 이제 본 부인인 사레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감히 어떻게 주인인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두 여인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집안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너무 기다렸는데 비록 정부인은 아니지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 설렜을 겁니다. 그럼에도 두 여자가 싸우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편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문제의 시작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힘든 문제들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문에 그 시작점이 나로부터 문제 해결책을 찾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러한 불화가 생겨난 근본적인 그 원인은 실은 사레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스크린에 올리면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거 누구 생각? 사레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창세기 13장도 안 생겨요. 14장도 안 생겨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조급함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해야지 거래하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시네요. 그러니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고 나의 상속자를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3절로 가보세요. 이 엘리에셀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잘 길렀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볼 겁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너의 씨를 통해서 네가 직접 낳아야 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손을 끌고 나갑니다. 5절에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을 쳐다봐. 여러분 이번에 삿포로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은 반드시 하룻밤에 좀 밤에 나가서
가로등 없는 곳에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막 별이 쏟아질 겁니다. 지난번 소아시아 성지순례 팀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다음에 혹시 터키나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은 밤에 나가서 꼭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아브라함아, 저 별 한번 세볼래? 너 셀 수 있냐?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네 자손을 이렇게 해 줄 거야. 15장입니다 이게. 근데 바로 16장에서 사례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단정 지어버립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네,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네, 배우면 돼요. 그러면 교육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쉼표는 찍을 수 있지만 마침표 찍을 자격은 없습니다. 마침표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사례 생각에, 자기 생각에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인간 생각에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외운 구절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할 일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해놓고서 책임 못 지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돼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뛰어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풀어내려고 하면 인생 더 꼬입니다. 인생 더 고달파집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 젊은 부부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의 인생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아이들 자체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이들의 인생에 끼어들면 아이들 인생 꼬이고 아이들조차도 고달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긴 기다림 끝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예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뛰쳐나온 그의 앞길에는 광야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를 내팽개치고 뛰쳐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엔 광야만 있어요. 여러분, 임신한 상태에서 음식이 곧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노란 글씨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렀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여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맡겨주신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직분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배팅기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뭔지, 너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 어디서부터 왔니? 요한복음 1장에 모든 피조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안에 내 생명도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무생물이 어떤 이유로 유생물,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뀌어서 진화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든 사람은 그의 직업이 뭐든, 그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거 알라라는 거예요. 하갈은 잠시 그 사례의 구박이 힘들다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은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광야 같은 인생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쭉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쭉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갈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어야 돼요. 뭐가 은혜입니까? 잘난 척하고 나섰다가 광야 같은 인생 되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게 은혜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어떻게 해라? 돌아가서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아, 힘들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 그래도 내 뜻이 있어. 너 나 믿고 돌아가. 그리고 치사하고 안 입곱지만 사람 밑에 복종해. 여기서 끝났다면 참 힘들 거예요.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10절이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하갈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한테도 좀 띄워줄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너 임신했지? 여잔지 아들인지 알려줄까? 머스메야, 사내야. 그리고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여종 하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지요. 여종 하갈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자기 앞날을 예언해 주시고 자기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감동 중에 감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 끝에 뭐라고 그랬댔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받던 이 여종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이 하찮은 여종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사라에게 구박받던 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망 나온 그 하갈의 뒤를 하나님이 다 따라다니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내기가 버거운 사람들도 있겠지요. 광야 같은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갈을 지켜보신 것처럼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집에 몸종, 학대받는 계집, 주인집에서 도망친 도망자, 주인집에 도망쳐 나왔다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러한 인생,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쭉 지켜보셨고 따라오셨고 만나주셨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이 자기가 맞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그리신 여호와의 이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어떻게 나같이 천한 것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에 버림받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을 수 없는 내 인생이 벌어졌어. 뭐가 기적이에요? 암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것에 너무 감격한 하갈은 자기가 만난 그 조그만한 샘, 그 샘에 이름을 붙여줘요.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살아계셔서 감찰하는 자의 우물. 하갈은 그 하나님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갈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걸 속속들이 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도, 내 머리의 상태도, 근심, 걱정, 염려, 내 몸의 상태도, 내 질병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대충 스킵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훑어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나를 어떻게 아셔요. 잘 아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침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설령 멀리 계셔도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나의 모든 생각까지, 나의 근심, 걱정, 고민 다 아시는 분이에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고 일어서는 걸 다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을 때에 내 혀에서 나오는 그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혀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또 읽어보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2마리씩 팔리는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내가 참새들은 대충 돌볼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시간도 많으신가 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이 진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9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1cm 평방미터당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일일이 다 세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내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 정도로 나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21장 17, 1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받고 구박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절대 쫄지 마. 절대 주눅들지 마. 이축당하지 마. 왜?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너희 머리카락 하나 흔들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쭉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하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다나엘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친구 빌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빌립은 지금 이 시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딱 그 시간이 되면 늘 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요. 빌립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걸 가장 먼저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쫓아간 거예요. 왜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 평소에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상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이가 언제 오실까? 늘 그걸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걸 빌립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 사모하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빌립이 너무 그냥 신나가지고 나다나엘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지요.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조상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로마의 식민지를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을 그때에 모두가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의 예언은 엉터리다,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포기하는 그때에,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에 나다나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지정해 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 나라, 하나님 은혜를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내가 찾아가서 울부짖는 나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저히 수가 없고 방법이 없을 때에 내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부짖을 수 있는 나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거의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착실하게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아프리카 생활이 그러다 보니 딱히 집안에 기도할 장소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주변 숲속에 나무 하나씩을 정해놓고서 이건 내 기도나무,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나무 밑에, 자기의 기도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 왔다 갔다 했더니 어느새 그 기도하러 가는 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 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My prayer path, My prayer path, 나의 기도하는 길 이렇게 부르고, 또는 My life way, My life way, 내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끔 게을러져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어느새 그 기도의 나무로 가는 그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찾아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님, 형제님의 생명길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네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형제님의 생명길에 잡초가 많이 있네요. 말해줘야 돼.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때에 친구들 몇이 조용히 그 친구의 기도나무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 친구들이 그 길을 며칠 왔다 갔다 하면 한 뒤에 또 친구를 찾아와서 형제님,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길을 닦아두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그 형제를 데리고 가요. 마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메고 간 것처럼 그 형제를 데리고 그렇게 가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구역 모임이 이러한 모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길에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그 길을 지나 십자가 밑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네, 나사렛 출신이라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 보인 나다나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4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야 빌립아, 놀리지 마.
내가 메시아 그렇게 사모한다고 너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메시아가 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겠어. 이 반응을 보여요. 그때 빌립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자. 우리 보고 이야기하자. 와서 보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이건 누구 생각? 나다나엘 생각.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자기 생각.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표현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요. 나다나엘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생각해요.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나는 항상 옳다고 고집부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편견이고 이게 선입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편견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른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세상적 스펙으로 따지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 능력자가 별로 없다. 학벌 좋고 문벌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다. 27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세상에 아주 약하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잘난 척하고 강하다고 뻐기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28절에 세상에서 천한 것들, 천하다고 취급받고 멸시당하는 것들과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똑똑하고 잘났고 스펙 좋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29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한 것만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거 믿고 까불고 건방 떨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존귀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천직이고 그게 성직인 것이에요. 그 일이 바로 존귀한 일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때 나다나엘이 빌립 보고, 야 빌립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안 따라갔다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 못 만났을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행히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말을 믿었어요. 친구 빌립이 와서 봐라. 그래, 내가 네가 말하니까 믿고 갈게. 인생 살면서 이런 친구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래, 네가 하는 말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네가 하니까 내가 믿을게. 너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믿을게. 이런 친구, 이런 신앙의 동역자 꼭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을 따라 나선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어떻게 아세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한 것 없이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아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건 위장된 겸손이에요. 그건 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그런 사람 맞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 보고 있었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보고 있었고 너가 거기서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이 간사한 것이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돌로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노래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아주 막 폭력을 행하지 않고 그의 입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 이 거짓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돌로스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나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쌍둥이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 발꿈치를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꽂혀가지고 장자축 뽑고 가로채고 목소리 변조하고 자기 몸에다가 털 발라서 눈이 좀 흐릿흐릿한 아버지 속에서 장자권 가로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는 사기꾼이란 뜻이 있어요. 야곱이란 그 이름에는 간사하다. 그 야곱의 이름에는 속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그 돌로스의 방식으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 방식으로 치사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가로채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달아나요. 그래도 어찌든 악착같이 살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부를 일구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약복강을 건너기 직전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데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면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두려움이 커지고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 약복강가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씨름을 해요. 그리고 져줘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져줘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곱아, 너 지금까지 돌로스 방식으로 살았잖아. 사기꾼 방식으로 살았잖아. 남의 발목 잡으며 살았잖아. 근데 네가 얻은 게 뭐야? 돈 많이 벌었으면 뭐해? 부자 되면 뭐해? 너 늘 평생 불안하게 살 거냐? 두려워하며 살 거냐? 이제부터 방식 바꾸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름 바꿔줘요. 무슨 뜻일까요? 너 하나님도 이긴 사람이야. 그런 니를 누가 건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도 너 건들지 못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오늘 나다나엘이 돌로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이에요.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봤다고 그걸 보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딴에는 돌로스 방식으로 팥쪽으로 형 속이고 목소리 변조해서 아버지 속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광야예요. 형의 목소리를 피해서 광야에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잤는데 광야의 밤이 왜 이렇게 추워요?
오돌오돌 떨면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있는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11절 가는 도중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하룻밤 자려고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누워 자는데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이 사닥다리는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사닥다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에서 보시면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여호와야. 그 계약이 너희 아버지 이삭한테 계승되었잖아.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떤 방법으로든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왔는데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너하고 다시 계약을 맺을 거야. 네가 누워 자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어. 그러면서 14절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이 놀로스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 출발이 바로 여기에요. 아직 이스라엘 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라반의 그런 부당한 대우도 있고 여전히 에서는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나의 미숙함과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화근거리를 제공해서 내 인생이 광야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아이고 이 녀석 또 잘난 척 하는구나, 저것 좀 고생은 하겠는데 그래도 저 고생시켜서 나만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놔두세요. 그러나 아주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면 하갈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복을 주시고 돌로스 같은 내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길에 잡초를 짓밟고 다시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그래서 내 인생이 부엘라 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